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말씀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정들을 보면은 불행한 가정도 있고요, 행복한 가정도 있고요, 들어 떨면서 짤바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못된 가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보세요.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 욕심을 버리질 못했던지 아니면 명예를 더 얻고자 했던지 하나님께 그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가 막상 팔고 보니까는 아마 생각 외로 더 많았던 모양 같습니다. 물질이. 그랬더니만은 그걸 갖다 바친다 하면서 얼마를 감추고 바쳤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너 판 것 아냐? 그랬더니만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감춘 것은 그냥 그대로 감춰두고 예 답니다. 거짓으로다가 베드로를 속인 거지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이 돼가지고서 심판을 받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납니다. 이래서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그 부인이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베드로한테 바치는데 베드로가 이거 다냐? 예, 답니다. 그래가면서 또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던 그 사람들이 부인까지 장사를 지냅니다. 참 불행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뭐 이런 가정, 하만의 가정도 그렇고요. 참 맞습니다. 아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간의 가정은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다 정복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어떤 재물도 누구도 탈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고 흰알쌀 외에도 좋은 게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가난한 마음에 그랬던지 그만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문 앞에다가 이렇게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누구도 알질 못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싸움에 나갔는데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이 한 10분지 1 정도도 안 될까?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2, 3천 명만 그리에 가서 정복하자. 그랬더니 웬걸 아이성 사람들한테 여호수아의 군대가 코를 깨어가지고서 패했습니다. 사람도 죽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지파별로다가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걸러냈는데 하필이면은 아간의 집안이 다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다가 다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그니 아간의 가정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참 복된 가정도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참 풍파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찌나 잘 믿었는지 끝에 가서는요 꿈을 이루게 되지요. 애굽의 그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되지요. 나중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올려 가지고서 가뭄을 넉넉히 이기했지요. 참 조상의 별이 된 것을 봅니다. 행복한 가정이지요. 뭐 더 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 많았습니다. 아니 뭐 일가 친척 모두들이 다 떠나서 외진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는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갔더니만은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이렇게 예쁘다고 소문을 냈는지 지역의 책임자가 불러들이는 그런 일까지 당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독자 이삭,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니 안 드릴 수 없고 자식 생각하면은 또 안 드려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긴장 번민하다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복을 그가 받은 거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가정 참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우상 섬기고요 욕심 따라 살고요 헛된 것 섬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참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할수록 이거 우리도 이런 복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다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받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경건해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더라.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소대장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0명씩 60부대로 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100명 중에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이들을 대단히 알아주고요 병사들도 백부장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앞장서서 그 위험을 다 받아치면서 전쟁을 수행하니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요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의 백부장, 이런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고넬료는
정복지에 와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복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복당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복자에 선 이 고넬료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군대만큼 강력한 조직사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뭐 백부장만 합니까? 이외 천부장도 될 수가 있겠고, 군단 최고의 책임자도 될 수 있겠고, 로마 황자 측근의 그런 일꾼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조직 사회에서 믿지 아니하는 피정복자가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조직 사회에서 보면은 눈에 거스릴 수 있을 것이고요, 출세 그거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 피정복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마 그러면 마지못해 믿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못해 믿는다면 집안 식구들이나 그의 친척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가족이, 나중에는 그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고넬료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통 어떻게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거의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내 아픔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내 어떤 문제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허튼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남을 속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생활 속에서 강조를 했는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삶에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 깨끗이 죄사함 받아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15절에서 16절에 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위, 명예,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옛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없고요, 세상 죄인 돼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피정복자가 믿는 하나님, 주류 사회가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친구들도 다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넬료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은 이들이 또 정복지의 사람들을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 정복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 백성들 누굽니까? 비정복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웃사랑이지요. 여러분, 구제라는 게 뭡니까? 자신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 가지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도 진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같은 구제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구제가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구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고넬료의 구제 활동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구제인데, 이런 구제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무슨 행사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이런 선행을 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광고하는 식으로다가 구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구제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꺼낸 것 왼쪽 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는지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를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기 이름을 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목적은 전혀 갖지도 않고, 아니면 상관들로부터 내가 이런 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려서 이후에 출세하는 데 어떤 도구로 삼는다든지 그런 목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구유제, 은밀한 중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구제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이 구제하는 거는요, 교회에서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구제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많이 해주고 왜 나는 조금 해주느냐, 이렇게 또 막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을 구제하느냐, 뭐 이런 사람 많이 있고요. 참 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참 귀한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뭐예요? 왜 저 파는 구제해주고 왜 우리 파는 구제 안 해주느냐? 이 구제 문제가 그냥 밥을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는 집사를 뽑아가지고서 집사들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러면 그래 가지고 집사 뽑아가지고서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제는 좋은 일인데 하고자 할 때에 이게 참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구제하라 했는데 이 고넬료는 놀랍게도 말씀에 합당한 그런 구제를 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이런 가정 복된 가정 아닙니까? 또 셋째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기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 신난다 그럴까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응답받는 게 더 확실한 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까지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기도 응답 받아서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하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잘 알지 않아요? 야베스 가정 참 어려웠던 모양 같습니다. 고난 받았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했다고 하거든요. 큰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고 환경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그가 탄생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복 있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 환난을 벗어났고 근심을 벗어났고 너무 좋은 거지요. 또 에스라 8장에 볼 것 같으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아니 세상에 자기들을 이렇게 포로 잡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뭐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거 조서를 내리면서요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70년 만에 귀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는 별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또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이거 함께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야 예전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정복자들한테서 말도 빌리고 군사들도 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우리도 귀향하게 하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러면 고레스 왕한테 우리 군사도 좀 또 말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오. 그렇게 요청을 할까? 그렇게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은 때에 내가
하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가족들, 어린아이서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잘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예, 너무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복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확실하게 참 기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기도 응답 받은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서울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을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처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처분이 안 되면 파산을 당할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 꼭 처분해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서요, 부인 권사님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 보시고 안타까웠는지 담임 목사님은 또 사모님하고 같이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백화점이 처분이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감사 헌물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온 가정이 더불어 기도하는 가정 되는 거, 이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보세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자꾸만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경 좀 알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기도 응답했다고 하면서 너 요빠에는 베드로한테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들어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중심을 아시고, 저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잘 전하여 잘 듣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요빠에는 베드로한테 사람 보내서 와서 듣게 해라,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요 형편없이 취급하거든요. 아주 불결한 존재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방인이 유대인 집에 들어오는 거 허락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집에 고넬료 이방인이 보낸 이방 사람을 가라, 그래서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해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아니,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게 다 내려오는데 거기를 보니까는요, 이게 불결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아니, 부정한 짐승, 불결한 짐승을 어떻게 먹습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또다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잡아먹으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3번인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 여차에 처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줬구나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서요 이야기를 듣고요 유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니 고넬료 집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한테도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베드로 고넬료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아서 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집안이 복이고 기도 응답받는 집안이 또 복이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더니만 식구들과 친척들이 다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가면서 사람을 청한 이유를 다 듣고 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위에 다시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쫙 전하니까는 듣는 걸 얼마나 경청하며 잘 들었던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고넬료와 온 식구들에게 임합니다. 참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식구들에게 전부 세례를 주니 죄사함 받았으면 물론이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의 가정이 되었으니 참 너무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가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의 달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대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대차가 있고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경외하는 가정, 이런 경외하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또 본으로 보여주는 가정,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시대차가 있어도요, 뭔가 서로 다른 게 있어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 공경하게 되고요, 자식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응답받고요, 응답받으니 더 기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까지도 사랑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니 그 가정들은 복이 있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 믿음, 우리도 이방인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부모 자식 간에도 허물 없이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들 이루어가는 이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정복자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 생각할 때 감사, 찬송, 경방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일꾼으로 쓰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5월달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 이런 고넬료와 가정과 같은 귀한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